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같이 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인생의 성공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부모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6.25 이후에는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고아원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사이는 고아원이라 그러지 않고 양육원이라 그러는데 아빠 엄마가 있는 애들이 가정이 깨어져서 한 80%는 부모가 있는 애들이 와서 양육받는 곳이 양육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떨어져 가지고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은 인생살이가 좀 힘들 수 있고 어렵지요. 선의 모든 성도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면 성공적이고 잘못 만나면 실패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인생의 좋은 만남이란 제목으로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나서 그의 삶이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한번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인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다가 가야 되는구나 충격을 받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난강 이승훈 선생이 된 거예요. 연설 한 번 잘 들어도 사람 한 번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줄 알고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죽고 지옥 갔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아무개 양이 세상살이가 너무 싫어 인생을 끝마치려고 이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못 왔어요. 어느 날 무거동에 초라한 개척교회 조립식으로 된 교회 수요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설교가 뭐였느냐 10계명을 강의하면서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남의 생명을 죽여도 살인이고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켜도 살인이고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도 살인이다. 살인하면 안 된다고 설교 듣고 죽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집가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국가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능력이 지팡이 주시고 가려고 할 때에 애굽에 있는 아론을 갖다다가 광야로 나가서 너 형 모세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님과 동생이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지팡이 주신 것을 얘기했을 때에 아론이
감동받았지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는 경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나서 위대한 선자가 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인생살이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남이 가장 귀한 좋은 만남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4장 앞서에 보면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네요. 산불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퍼지도 않고, 보통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30분 타면 1시간 타면 꺼지는데 2시간 3시간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불이 무슨 불이기에 꺼지지 않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불구경을 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인지하시면 산이든지 바다든지 들판이든지 교회든지 거룩한 줄 믿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물려고 달가더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꼬리를 잡으래서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 넣었더니 조금 전에 성했던 손이 갑자기 한 새벽이 들어가지고 몸이 손가락 막 팔이 썩어가는데 손에서 막 냄새가 납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넣었더니 성한 손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을 때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가지고 함께 동력하게 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공부를 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마지막 40년을 갖다가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양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인류 교수를 되어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역사를 배운들 뭐 하겠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요긴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데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만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애굽에서 하나님 만나고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했던 사람인데,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아주 부하게 되고 믿음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좀 더 잘 섬기십시다. 아멘도 안 하시죠? 좀 더 잘 믿읍시다. 대충 믿다 가지 말고, 여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다르고 저 나라의 상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3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이 뭐냐? 에덴의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의 뜻이 기쁨, 즐거움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잘 생기면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영적인 에덴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천국에
영원한 에덴, 영원한 천국의 파라다이스, 낙원에 갈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생명것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쫓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 정말 즐겁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왕이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영적인 에덴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에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즐거운 인생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구약에 안식일을 주시는데 신약의 주일을 잘 지켜야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믿습니까?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은혜 받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복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찬양대들이 찬양 연습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주일의 첫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정말 주일을 한두 시간 예배로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일은 한두 시간만 쉬는 것이 아니고 한두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가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짐승도 일시키지 말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시키지 말고 6의 일은 쉬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덴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려고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지 남편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 못하면 하나님에게 천망 듣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에덴의 복, 두 번째가 안식의 복, 세 번째가 가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세뇌 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남은 예배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만나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울산지구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예배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찬송을 뜨겁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가 지겹기도 하고 예배에 안 나오려고 그러지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예배 한 시간이 즐거워야 되지. 아이고 예배 지루해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능력이 안 맞고는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면서 먼저 능력의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오는데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착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쓰러지고 승리하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무리바에서 막 샘물이 바석이 터져가 샘물이 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하나님에 간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성경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났냐?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만남은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가서 맞으라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입맞추었는데, 모세를 만나고 나서 모세를 도우면서 아론은 광야의 교회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대언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말 잘한다고 아론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대중 앞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만남의 조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아론을 만나가지고 좋은 동력자로 함께 일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는 어릴 때 누구를 잘 만났냐? 아버지 엄마를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엄마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모세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당시에 남아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족이 다 죽습니다.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그러다가 더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잘못하면 저 누나도 있고 저 형님도 있는데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정을 치러가지고 모세를 어린 아들을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띄웠는데 공주가 그 시간에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강주리를 만나게 되고 모세를 아들 삼아가지고 키우게 되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 그런 훌륭한 엄마 아빠를 못 만났으면 모세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기에 여러분 부모 앞에 좋은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내가 아므람 같은 요게벳 같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고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그 가문에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될 겁니다. 모세는 아버지 엄마를 잘 만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공주를 만난 것도 모세에게는 큰 복이지요. 왕궁에서 인류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배웠으니 유능한 학문을 터득하고 무술까지 배운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잖아요.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났냐? 아내를 잘 만났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 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알았어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모르는 사람 많대. 게르솜입니다. 뭐라고요?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광야의 나그네, 미디안에 와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게르솜이 한두 살짜리가 아니고 벌써 20살 아니면 30살이 되는 그 아들 할례를 행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요사이는 포경수술하면 마취를 시켜놓고 마취 주사를 시켜놓고 메스 예리한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했던 사람이 하면 쉬운데, 그리고 끌어매기도 쉬운데, 아이 처음으로 다 큰 아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메스도 없습니다. 돌칼을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걸 행해가지고 모세의 발에 던졌을 때에 피 한 편 모세가 살게 된 거예요. 만약 십보라 같은 훌륭한 아내가 없었으면 모세는 그때 죽을 수 있었어요. 아내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남편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십보라가 더 훌륭했을까? 모세가 더 훌륭했을까? 모세가 훌륭하니까 아내 또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들 게르솜도 아들도 잘 만났어. 맏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광야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왕궁에서도 나일강에 띄웠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건졌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보호를 받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녀도 훌륭한 자녀들. 성경에 보면 나중에 게르솜의 자녀들이 성전의 보물고를 지키는, 창구를 지키는 일꾼들이 돼요. 봐요. 신앙의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난다고요. 신앙의 부모에서 훌륭한 자녀가 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훌륭한 나라의 보배, 교회의 기둥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역할이에요. 교인들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교육 아무리 시키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사회교육만 잘 시키지 말고 신앙교육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봐요.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났냐? 장인을 잘 만났습니다.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 광역교회를 지도할 때에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제도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장인 이드로고,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하는 역할이 아주 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훌륭한 자녀들도 만나야 되고 훌륭한 장인, 장모도 만나는 게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남이, 이미 여러분 만났는데 만났으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인, 장모 앞에 좋은 사위가 되고 좋은 며느리 되어야 되죠.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된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후배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부를 만났으면 부부를 바꿀 수 없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인물이라. 상대방이 잘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만남을 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 갈렙과 요수아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인들 좋은 동역자가 없었으면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일교 예보에 없던 강한 돌풍과 비가 내립니다.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창고, 화물 창고에 짐을 내리고 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창고에 재우고 남는 것을 밖에다가 재놓고 비가 올까 봐 덮을 것을 덮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염려가 되어서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 방수포로 덮여진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옷을 흠뻑 젖었는데 사장도 염려가 되니까 왔습니다. 도와가지고 일을 마쳤는데 그 다음 날 회사에 나갔더니, 직장에 나갔더니 사장이 부릅니다. 청년을 부르더니 자네가 우리 회사에 관리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아니 사장님, 저는 학벌도 별로 없고 경력도 별로 없는데요. 아니, 어제 자네가 했던 대로만 해주면 돼. 그래서 자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 회사에, 그 직장에서 더 요긴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비바람 부는데 거기 나가서 덥고 안 합니다. 진실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살면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다 잘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손가락질 받잖아요. 저 노랭이 저거. 교회 다닌다 그런 것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지 욕심만 차린다.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이웃이 되느냐, 내가 어떤 상사가 되고 어떤 밑에 사람이 되느냐, 어떤 선배가 되고 어떤 제자가 되느냐, 아니 선배와 후배, 어떤 선생이냐 어떤 제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었지요. 생선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갈수록 냄새가 나요.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꽃은 처음에는 참 예쁜데 시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버려야 돼요. 손수건의 만남은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심지어 콧물까지 닦아주는 손수건의 만남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스승에게, 제자에게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가? 사람과의 만남에 좋은 사귐, 좋은 만남,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잘 만났어요. 자,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모세를 소개했을 때에 백성들이 믿었고, 그리고 함께 따라오고 협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선지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없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어떻게 정치가가 되겠어요? 개 중에는 홍해 앞에서 원망한 사람도 있고 강에서 원망하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모세를 따랐고 협력했기에 모세가 모세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주시는데 교회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어떤 국민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국민이 되어야지 나라를 해치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 잘하니 못하니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쓰임받느냐,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가. 구역에 몇 사람만 구역을 잘 돌보면 구역이 건강해지고요. 남전도에 여전도가 있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 좀 이렇게 세우고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그 남전도 여전도에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원들이 잘해주기만 바라지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들도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중직이 되어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학생 시절에 열심히 학생회 임원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느냐 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임원을 할 때에 아버지 엄마가 다니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주동에 앞장선 사람이 아빠 엄마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때부터 교회를 뛰쳐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범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아빠 엄마는 네 왜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오라 그랬지만은 아들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울산으로
옮겨져 가지고 울산 와서 50이 거의 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다시피 새벽기도를 하시고 찬양대를 잘 섬기다가 그 지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교회에 싸우는 데 앞장을 서가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냐. 아버지가 믿음생활에, 엄마가 믿음생활에 본이 되는 좋은 부모였다면, 아무람 요괴 같은 부모가 됐다면 그 아들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 잘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냐 이거요. 부모의 신앙 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를 안 다니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자식 앞에 부모로서, 형님 앞에 동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던 인물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을 위하여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노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부름받아가는 그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참 아까운 사람, 좋은 사람. 요사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3일장 합니다. 좀 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위로하고 하지만 몇 시간 갔다가 앉았다가 집으로 가면 끝났나요? 계속 끝날 때까지 있어봐야 3일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참 아까운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삶을 살았다. 또 백성들도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났기에 살았지, 시나산 밑에서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하나님 아멘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끝난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내 후배들이, 내 후손들이, 내 지인들이 정말 아까운 사람 세상 떠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잘 산 거죠. 모세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고 정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역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이 따라주는 국민이 있었기에 모세는 모세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돌보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 가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놓고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난강 이승훈 선생은 도상 안창호 선생의 그 연설을 듣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 했느냐,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 그 학교를 누가 세우느냐, 이승훈 선생이 세우는데 그 학교가 오산학교 아닙니까? 오산학교 교장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각성, 민족의 각성,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난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또 하나 뭐 했느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 한 것이 공장을 세워서 가나안 퇴치, 못 사는 나라들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그게 공장을 세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놓고
갔으니 멋지고 아름답지요. 우리는 내 할 일을 잘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를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결론을 짓습니다. 인생은 좋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십시다. 더 잘 섬기십시다.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인데 부모, 형제, 배우자, 동력자 잘 만나야 됩니다. 선배도 잘 만나고 후배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을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났습니다. 서영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